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의 사람, 오늘은 11번째 요셉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공부했던 내용들, 정말로 멋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요셉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또 라합이 됐든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히브리서 11장을 써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담겨진 복음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오늘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연합예배 때 이런 설교했죠. 믿음의 도전을 해라. 믿음의 도전을 해라.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먼저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바다가 출렁거릴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오라 명하실 때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휘말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서울대를 가고 유명한 미국 하버드대를 가고 영국 옥스퍼드대를 가고 하면 뭐하냐고. 미국 MIT 공대를 가면 뭐하냐고. 제가 미국에 가서 MIT 공대 캠퍼스도 가보고 또 어디 가봤죠? 하버드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냥 무슨 공원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또라이들이 나와. 하버드를 나오고 MIT를 나오는데 총기를 두고 부모를 쏴 죽이는 세상이,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부는 잘해서 똑똑한 사람은 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됐는데 하나님 없이 서울대를 가고 옥스퍼드를 가고 MIT를 가니까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판검사가 되면 뭐하냐고. 괴물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공부를 안 해도 되겠구나, 또 합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면 안 돼요. 에스더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지환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냐, 그것이 또 아니라는 거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는데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은 그 요셉의 마지막 한 줄 남은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 요셉을 살펴보는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첫 번째 그 단락을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눈을 감기 전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사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는, 요셉이 죽기 전에 살았던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제 요셉이 막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애굽은 가질 것을 다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엄청난 기근에 시달려서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애굽으로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상하게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정신이 헷가닥했는지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이다.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막 지금 정착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요셉이 그런 유언을 남겼단 말입니다. 물 걱정 없고
초목 걱정 없고, 그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장을 꾸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좋다 편안하다고 여길 때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겼으니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함께 말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요셉은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믿음 첫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사람의 말은 변해요. 기분 좋을 때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달라요.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도 성경책,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전 세계인들에게 읽혀진 책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말한 것은 시대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어 왔고요, 변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신뢰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 설교를 다 들어보면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오직 예수, 말씀, 예배, 기도, 맨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입니다. 너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런 시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뜨겁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막 기도가, 예배가 막 확산되어졌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못 먹고 못 살 때였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6.25 시대를 전후로 그런 시대가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시절은 그때였어요. 지금 너무나 배 터져 막 죽으니까. 옛날에는 배가 고파 죽었는데 요즘은 배가 터져 죽는다니까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게 다이어트가 웬 말이야. 못 먹고 보릿고개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제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대. 먹지 않아야 되겠대.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살 만큼 그만큼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온 게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항상 요셉의 믿음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 때도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확실한 믿음,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요셉은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신뢰함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튀르키예나 이런 곳을 방문하면 그들의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의 흔적, 뭐 노아 방주부터 우리가 뭐 요단강 건너는 모든 뭐 모세의 시내산이니 뭐니 이런 게 역사 가운데 실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흔적을, 아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를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것을 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구약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기적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서도 결국 자기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 순간에 다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도 배신하고 말았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목회자 자녀이고 다 필요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요셉은 끝까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형들에게도 배신당했고 죽을 위기에서 팔려갔고 그곳에서 또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 직전에 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그 약속의 성취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등 이런 고백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요셉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부흥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많아져서 진짜 보여주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이 부흥이거나가 아니라 1차적인 부흥의 목적은 여러분의 가슴이 타오르는 거예요. 내 가슴이 막 하나님 막 주님만 외쳐도 막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지난주에 연합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앞에서 찬양하는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이 감격의 눈물을 주신 것은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워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싸그러들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는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끝까지 내 믿음이 확고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 통찰력은 정말로 신뢰할 만해요. 우리가 보통 뭐 예지력, 뭐 선견지명이다 말하는 거,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보는 영적인 안목이 정확한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보는 그 영적인 안목이 정확한 겁니다. 무슨 뭐 예언가가 점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영적인 안목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우리 여러분 이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22절 끝에 보니까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을 때 자기 뼈가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막 독립운동을 중국에서 했던 분들이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꼭 고국에 묻어달라고 한 것처럼 요셉도 자신의 뼈가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묻혀도 될 만큼 애굽에서 정말 중요한 역사의 한 획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에 묻혀도 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어디에 묻혀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 그곳에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견디고 애쓰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에이 천국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한 요셉의 고백은 끝까지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 줄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것은 천국 신앙밖에 없어요. 우리의 개념으로 애굽 땅에서 사실은 요셉의 기념비를 세워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떠날 것을 전제로 해요. 애굽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경북 영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했던 고백과 간증이에요. 어머니의 간증이거든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의 간증.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평생 동안 여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사셨대요. 근데 사역을 하시면서 난소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분이 영정 사진을 탁 찍으러 가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죠. 영정 사진 찍으러 가는데 막 추니까. 그러니까 영정 사진을 딱 찍고 영정 사진 뒤에다가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적었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이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저는 진짜 부럽더라고 이 대목이. 7년 환란, 우리가 7년 대환란을 겪는다고 계시록과 종말론 공부하면서 배우는데 7년 환란이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가 이 길이란다. 이렇게 적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정사진 찍으러 가면서 야 이제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제 드디어 내가 그렇게 고대하는 곳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진짜 만약에 이 전도사님처럼 만약에 내가 난소암에 걸렸다면 아마 원망 불평부터 쏟아내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쓸고 닦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막 연합예배 드리고 내가 막 반주자로 섬기고 막 드럼도 두들기고 막 기타 줄 다 끊어 먹을 때까지 찬양도 하고 힘들게 오산 동탄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도 드렸는데 나에게 암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사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을 보면 분명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풍파와 고난과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끝까지 천국만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오른 그들의 삶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차원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만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헬라어 원문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안드로포스라고 그랬어요. 안드로포스.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위를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땅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푯대가 아니라 세상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전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전부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 뭐 귀하고 좋은 것, 화려한 것 물려주고 할 거 말 것도 없어요. 뭐 가진 것도 없지만 천국 신앙 하나, 오직 예수 신앙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졌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땅에 함께 사는 동안, 이 땅에 함께 거하는 동안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점심 때 뭐 옛날 우리가 섬겼던 모 교회 이야기를 권 선생님 잠깐 하셨는데, 그 교회는 표어,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교회 인사, 표어 인사가 뭐였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예배 시작 전에 통성 기도하면 무조건 이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항상 교회 예배 시간에 항상 이랬어요. 전화를 걸어도 오직 예수, 여보세요라고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딱 눈을 마주치자마자 사랑합니다. 그러면 답장이 올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와야 돼. 제가 원래 생각했던 인상 그건데 예배 시간만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면 인사가 지원아 뭐라고? 나한테 사랑합니다 해봐. 인상 쓰지 말고 다시 시작.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봄아 사랑합니다. 뭐요? 와야지. 나 에스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저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푯대로 삼고 어디를 가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천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도 진학하세요.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심겨진 곳마다 오직 예수를 외치고 오직 천국을 외치고, 그것이 요셉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남겼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천국 신앙.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고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가냐,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